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 중에 영국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은 나는 결심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2절 끝에 작정했다, 2절 끝에 작정하였습니다, I decided,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뭘 결심했느냐? 두 가지를 결심한 거예요. 예수님만 알기로, 십자가만 알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 이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이 안다는 말은 에이도라고 해요. 에이도란 말은 see, I see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본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안다 그러면 I know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문 성경은 I see, 내가 본다. 그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십자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것만 보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1부 예배 때 우리 학생 청년들이 있었는데 입시도, 직장 취업하는 것도, 결혼하는 문제도, 내가 질병의 문제도, 금전 문제도,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보면, 그 십자가만 알면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십자가 안 보니까 거꾸로지고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사단의 그 추적을 따돌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붙들려 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으로 중심으로만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결심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심을 실천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결심은 했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의지가 약해서 그 결심을 허물어뜨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결심하기 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결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결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다른 거죠.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 열매가 화평이요 기쁨이요 거기에서 맺는 열매가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만, 부정적으로 결심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맺는 열매가 안 좋은 것을 다 맺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으로 결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2절에 이 바울이 나는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결심했다 이 말에, 뭘 결심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결심했습니다. 자, 사람이란 게요, 너무 몰라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인 것 같아요. 바울이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겨요. 그럼 아테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그 많은 우상들이 아테네에 있는 걸 보고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우상의 도시가 된 이 아테네를 보고 격분한 나머지 사람을 붙잡고 변론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다른 데서 했던 것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복음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아테네에 와서는 철학적으로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디알레고마이라고 그래요.
레고 하면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디알레고마이 하면 논쟁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싸움, 이 철학적으로 논쟁을 해서 상대방을 복음으로 제압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날마다 디알레고마이 논쟁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절대 논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논리적으로 뭘 다 동원해서 이 사람을 제압해 버리잖아요. 다시는 교회 안 나옵니다. 사람이란 게요 마음에 스크래치 나면요 그 어떤 뭘 갖다 줘도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한번 마음 상하면 사람들은 다 끝장냅니다. 안 믿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데 뭐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기적을 막 행했죠. 그러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보면서 야, 우리가 예수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 한 자리 크게 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수만 명이 따라다닌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는 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예수님 계시던 그때 인구가 적은 시대 때 수만 명이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후위를 도모하면서 누가 더 크냐는 것 때문에 다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리 하나씩 가지게 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이것을 가지고 다퉜다라고 하는 것을 디알레고마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철학적 논쟁할 때 썼던 똑같은 말을 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다퉜다. 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의 13만 5천 명. 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괴멸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전쟁하고 딱 돌아오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사사기 8장이 뭐라고 해놨냐. 왜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켜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게 70인경에 헬라어로 쓴 그 히브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디알레고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실 전쟁을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살짝 피해 있었는데 정리에 승리하고 왔거든요. 300 적은 숫자로 대군을 물리치고 오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막 박수하고 격려하고 환영해 준 게 아니고 배가 아팠어. 배가 아파서 이 승리에 편승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승리에 편승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싸우고 싶었는데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느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좋은 일이 있다고 좋은 일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상한 사람들이 항상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시비 거는 것을 디알레고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아테네에서 전도한 것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몇 명만 예수를 믿었다. 그 얘기가 나와요. 다른 데서 수단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이방인들이 다음 주에 와서 또 설교를 해달라고 막 무리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환영을 했는데 아테네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거기서 사도행전에 보면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이요,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했냐면 말쟁이라 그랬어요. 자기들도 말쟁이지만 자기들과 방불한 말쟁이가 또 하나 왔다. 무슨 말을 하나 보자. 그랬더니 이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에 맞게 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통하지가 않았어요. 전도는요, 선포하는 겁니다. 전도는 선포하는, 설교도 선포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반응은 셋으로 나눕니다. 영접하는 자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반대하는 자가 있고 무관심한 자가 있는 거예요. 설교는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긁어주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내 여러분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말 하는 것은 그거는 설교가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간적인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마신 사람들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이 되나요? 아멘이 되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이 뭐예요? 내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래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주면 23주년인데 저와 함께 23년 동안 여기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나이 드신 분들, 지금 막 세대그룹 막 이렇게 왔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가셨어, 이제. 나이가 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20년 더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0년 더 지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살다가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길 잠시 잠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인 세상을 떠나 우리는 영원한 곳에서 내 삶을 보내야 되는데 어떤 곳에서 영원을 보낼 것인가, 어떻게 영혼을 보낼 것인가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것을 알합니다. 그걸 알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어떤 상태로 내가 살 것인가를 압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나는 보겠습니다.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른 데 보지 않고 십자가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에는요,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와 무관심한 자.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 말씀에 아멘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뒤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사역할 때도 똑같았어요. 바울이 사역할 때도 루디아 같은 여인, 베베 같은 이런 집사, 이런 분들은요, 직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뒤에서 백업해주고 얼마나 도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로마 사역까지 바울이 다 마치고 순교했어요.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바울을 반대하고 뒤에서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어요. 추종자가 있고 반대자가 있고 무관심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러분 어디에 해당해요? 여러분 복음을 추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추종하고 절대 반대하지 마세요. 주의 일을 반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건 나중에 다 돌려받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전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택자에게는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나 불택자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불택자인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를 갈면서 그 달려들어서 돌로 쳤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논문을 쓸 때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국 갔을 때 제일 먼저 에딘버러에 내렸어요. 에딘버러에 내렸는데 그 에딘버러에 내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영국 갈 때 입국하는데 3시간 걸렸어요. 그냥 하게 줄이 얼마나 많은지 빠지지도 않더라고. 앞에 무슨 테러 분자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하도 기다리니까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물 한 병씩 주더라고. 그 500ml 반개짜리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딱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국기가 그려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들어간 통로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공항 나갈 때 여권만 딱 대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국 들어갈 때도 여권만 딱 대고 30초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국력이요. 제가 이스라엘 갈 때도 그렇게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옛날하고 예전하고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들어가면서도 이야 신기하네. 에? 한국 여권이 이렇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에딘버러에서 그 에딘버러는 스코틀랜드입니다. 그 스코틀랜드 존 낙스 유적 있는 것과 거기 교회들 선교사님들 다 돌아보고 그리고 브리스톨로 비행기 타고 다시 브리스톨로 와서 거기 웨일즈라는 지역을 들렸습니다. 그 웨일즈에는 제가 저번에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영국 선교사님들 얘기를 했었죠. 영국 선교사님이 몇 분이 영국 교회 백인들 교회에서 설교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웨일즈에 가보니까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100년 이전에 몇백 년 전에 교회를 다 그 영국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에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때 막 교회가 막 지어진 거예요. 1904년에 일어난 대부흥으로 인해서 교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교회가 4분의 1 정도, 아니 3분의 2 정도. 지금 우리 이 본 예배당의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교회당이 다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크지도 않은데 거기다 파이프 오르간이 다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다 있고 교회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중간에 이렇게 성가대에 있어서 반이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어요. 2칸이 돼 있는 데가 있고 6칸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중간에 칸 딱 막혀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 물어봤더니 그때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를 샀대요. 자리를 1년치를 샀대. 그래서 거기는 그 사람 외에는 못 앉아. 교회가 꽉 차가지고 예배 드릴 사람이 늦게 오면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리를 못 사면 앞에는 앞에는 이거는 골든 시트. 뒷자리도 못 앉는 거예요. 서서 예배 드리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대부흥이 일어날 때는 나귀가 말을 안 들었대요. 무슨 얘기냐면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나귀를 두드렸대. 그런 소리를 듣다가 회개하고 나니까 소리가 부드러워진 거예요. 소리를 못 지르니까 나귀가 말귀를 못 알아듣더래. 주인이 말하는데 주인 말이 달라진 거예요. 톤이 달라지고 이게 음색이 달라져가지고 나귀가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부흥이 그 웨일즈 지역에 일어났어요. 그게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데가 그 웨일즈입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교회가 다 있는데 지금은요. 저는 몇 분만이 그런 줄 알았더니 영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 95%가 다 거기서 설교를 해요. 거기 갔는데 우리 박민자 권사님 따님이 거기 사모님이시더라고. 저 지난주에 나가는데 박 권사님이 우리 딸도 웨일즈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만 딱 듣고 제가 웨일즈 그 선교사님 손병 선교사님한테 우리 권사님 따님이 여기 웨일즈에 있다는데 워낙 크니까 제가 스케줄 계속 바빠가지고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이 권사님 따님이란 분이 여기 계시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수예배 때 오셨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목사님 온다고 그랬대는데, 그랬더니 그 손병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우리 교회 왔는데요? 알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 따님이, 그 교회에 같이 사역을 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세상이란 넓고 좁은 것 같아요, 진짜. 조그만 그거에서 미리 얘기했으면 제가 만났을 텐데, 그 손병 선교사님이 아침 일찍 샌드위치를 준비해가지고 저하고 그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그 묘비를 방문했어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 한 시대의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은 지금 신학을 공부한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 이분 모르면은 간첩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 세계에서 뛰어난 가장 탁월한 설교가예요. 이분은 영국 왕립 그 병원의 의사입니다. 닥터예요. 의사인데 이분이 설교가입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한 분보다 설교를 너무나 잘해. 책도 많이 쓰고.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의 그 성령론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거기 무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웨일즈 분이거든요. 그래서 무덤을 방문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셜록 홈즈에 보면 여러분 안개가 푹 끼고 그러잖아요. 음습하고. 영국 날씨가 항상 올 때까지 그래요. 날씨가. 항상 비가 부슬부슬 오고 그러니까 뼛속까지 춥다는 얘기가 진짜 맞더라고요. 햇빛을 못 봐요. 햇빛을 못 봐요. 2주일 내내 햇빛 한 번 하루 잠깐 봤나? 그리고 햇빛을 못 봐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햇빛만 나면 그냥 우텅퍼서 끼고 일광욕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그 웨일즈 지역에 이 목사님 무덤에 가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무덤에서 찍은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게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묘인데 굉장히 소박하더라고요. 이 묘에 여러분 중간에 보면 I determine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분 묘비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이 말씀으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이 평생에 설교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썼는데 그분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딱 줄인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잡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I determine 이렇게 영어 성경. 나는 결심했다는 거예요. 뭘 결심했냐? 십자가만 알기로 결심했다. 십자가만 보기로 결심했다. 여러분도 그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 학생들 보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젊을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영어 잘 모르는데 가서 부딪히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영국 가보니까 그 이스트 런던에는 전부 무슬림들이 다 잡아 있어요. 웨스트 런던은 인도인들이 확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인구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고 동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이런 쪽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또 대거로 몰려오고 인도 사람들 사는 지역에 가보면요. 밤 12시가 돼도 불이 다 켜져 있고 가게 문 다 열어놓고 있어요. 영국 사람들은 5시 딱 된 문 다 닫고 깜깜해 그 지역은. 그런데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산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그 사회가 백인 사회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정도로 너무 다양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가도 돼요. 그냥 되지도 않는 영어 써도 됩니다. 거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도 식당에 인도에서 막 온 사람이 지배인이 됐대요. 근데 직원이 영국 사람이에요. 본토인. 그러니까 인도 이 슈퍼바이저가 영국 직원한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인도 말로.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너는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냐고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본토인 영국 사람한테.
그 정도로 막 섞여 있기 때문에 학교가도 막 섞여 있는 거예요. 학교가도 섞여 있고. 케임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 뭐 이런 데 가보면 진짜 다양한 이 학생들이 거기 섞여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바울은 나는 작정했다. 나는 결심했다.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살기로 십자가만 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딴 거 보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결심을 많이 합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결심을 많이 해요. 주님이 오히려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결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으로 결심하지 않고 감정으로 결심합니다. 영적으로 결심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결심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심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만, 십자가만 알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나는 됩니다. 이런 자세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끈입니다.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는 끈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내가 병들고 막 힘들어야 돼요. 십자가 보면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아무리 헝클어져서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도 십자가 바라보면 다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십자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발성과 강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자발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참신자는 절대 십자가를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알고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한번 자발적으로 져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힘이 약해서 자꾸 쓰러지니까 구경하고 있다가 로마 군인한테 붙들려가지고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갑니다. 그것 때문에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가문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억지로 졌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가문이 영적으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내게 준 그 십자가에 몫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신자가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십자가 못 본 척합니다. 도망갑니다. 대마가 그러잖아요. 대마가 그런 예입니다. 신자는 더 자발적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 십자가를 지는 삶.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고 있는가? 나는 도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 모르는 사람은요,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껍데기 신앙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알곡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는 사람은,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은 생명을 품은 사람이고 천국을 품은 사람이에요. 십자가 빠진 신앙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빠진 기독교는 알맹이 빠진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교회 성도들 안에 마음속에 십자가 없어요. 그건 사교 집단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취미생활 같이 하고 그러다 문제 생깁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 있으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가 빠지면은 성경도 그거는 소설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십자가 빼면 성경이 뭐가 됩니까? 소설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그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보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는 얘기예요. 자, 3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2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아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이 거할 때 이 말은 원문 성경에 내가 당신들에게 갈 때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갈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갈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여기서 약하다는 말은요,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약하다는 말은 바울이 질병이 있다고 그랬죠. 안질도 있고 간질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스테네이아란 말이 38년 된 그 병자에 썼던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병이 계속 오랜 상태로 계속 됐습니다. 이거 몸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병 고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자기 병이나 고치지, 자기 병 고치면 못 고치면서 남 병 고친다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육적인 약점을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편지는 힘이 있으나 그를 몸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약해 보였다.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했다는 거죠. 바울의 편지를 볼 때는 확 힘이 있어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실제로 바울을 보니까 급실망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 쓸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육체의 약점을 당신들이 알고도 나를 천사와 같이 대접을 해줬다. 나를 천사와 같이 대우해줬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약점을 보고 뒤에서 공격하고 찔러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 있는 사람은 그걸 용납하고 품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약했어. 당신들한테 갈 때 나는 몸이 약했다. 그리고 두려웠다 그랬어요. 포보스라고 하는데 인간적인 두려움을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또 날 반대하고 회방하면 어떻게 하나.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사역할 때 돕는 사람도 많았지만 회방하고 뒷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환경적으로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힘이 떨었다 그랬어요. 힘이 떨었다는 건 트로모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트렘블이라고 해요. 트렘블. 그러니까 이 트로모스란 말은 포보스가 심화된 상태.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심한 상태가 이제 힘이 떨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일단 거부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래도 끝까지 감당한 것은 십자가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십자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십자가 보면 다 해결됩니다. 자기 감정 앞세우지 말고 이론 앞세우지 말고 사람의 여러분 인간적인 거 앞세우지 말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간적인 거 앞세우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예수님만 보기로 예수님만 십자가만 보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알기로 십자가만 알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그 영국의 신앙에 박해가 있을 때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메이플라워 얘기를 잘 알잖아요. 그죠? 메이플라워 타고 뭐 친데리고 찾았더니 뭐 미국의 프리머스 항에 도착했다면 그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다 간 게 아니에요. 상당수 사람들이 영국에 그냥 남았어요. 그 신앙을 지키는데 피해 여왕 메일이 있잖아요. 무섭게 박해하는 거예요. 무섭게 박해합니다.
그 많은 청교도들이 바퀴 속에 피 흘리며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 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는 거 두려워하지.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 너머의 영광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고 신앙을 지켰어요. 그들을 청교도라고 말해요. 스코틀랜드에서 신앙 지킨 사람들을 언약도라고 말해요. 프랑스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그래요. 이게 전부 장로교인들이에요. 영국에서 출발한 청교도들을 개혁교회라고 리폼 처치라고 말하고, 스코틀랜드에서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 프레스비테리언 장로교인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국교가 됩니다. 장로교가 국교가 돼요. 그러니까 총회, 노회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생기냐면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럼 네덜란드는 뭐냐? 네덜란드는 장로교인들이 세운 나라예요. 네덜란드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프가 기독교인이지만 목사지만 수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는요 정치 참여하는 거예요. 정치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교 분리라고 하는데 이게 정교 분리가 잘 돼야 안 돼요. 네덜란드에서는 목사가 수상이 됐다니까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정부 자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피해 왕 메리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무서운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찰스 2세에서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에딘버러의 그 그라스 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2만 명이 처형당합니다.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그 순교 현장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바닥에 글씨만 써 있어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순교를 했구나. 한국 장로교의 뿌리는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파송한 분이 존 로스 목사님. 제가 그 토마스 목사님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그죠? 대동강에 순교하신 그 토마스 목사님 교회 이번에 또 들렸는데 이번에 더 자세히 알았는데 그 토마스 목사님이 10개 국어를 한 사람이래요. 거의 천재죠. 10개 국어를 하면 여러분 천재. 여기서 5개 국어 한 사람 있어요? 5개 국어에도 천재. 근데 10개 국어를 한 사람. 10개 국어를 한 사람이 27살에 우리나라 대동강변에 와서 참수를 당한 거예요. 그분이 썼던 그 액자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라틴어로 썼더라고요. 영어로 번역하면 everything is okay.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러 가는데도 everything is okay.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러 가는 그 와중에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오케이입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그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믿음 가지면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지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절대 교회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어요? 게네세토토셀레마스로 해서 헬라어로 You will be done. 거기까지만 You will be done 영어로 하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뜻을 위해 살잖아요. 내 가족의 행복, 내 건강, 나를 챙기는 거 순전히 자기밖에 없어요. 말로는 주님의 뜻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까발리면 자기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비어가는 거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을 카바난트라고 그랬어요. 언약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네 나라로 나눈다 그러죠. 잉글랜드하고 북쪽의 스코틀랜드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전라북도에 해당하는 그 크기의 웨일즈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웨일즈의 수도를 카디프라고 그래요. 그다음 북아일랜드. 섬으로 되어 있는 아일랜드인데 위쪽에 기독교인들만
남쪽에 있는 대부분의 아일랜드 사람들은 카톨릭입니다. 그러나 그 위쪽에 일부가 영국에 속해 있는데 북아일랜드 거기가 바로 프로테스탄트들이 모인 사는 나라. 그래서 영국은 네 나라,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 네 나라를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그래요. 대영 제국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라에 여러분 토마스 목사라는 분이 하노버에서 파송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에 씨를 뿌려주고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는데 존 로스 목사님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한글로 성경 번역했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분이 왜 번역했나?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왜 번역했나?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한 사실을 중국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거죠. 그리고 조선 사람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조선에 대한 선교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이 존 루스 목사님이. 그 동관교회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한 기억인데. 그분이 조선 사람들 만나서 조선어를 배워가지고 한글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1883년에 이 성경이 번역되고 1885년에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한글말로 된 성경이 퍼져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선교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나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그렇게 전해준 분들은 미국 사람들이 아니고 영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교회가 런던에는 영국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요. 근데 숫자가 너무 작아서 영국의 런던에 있는 교회도 다 감당을 못한대. 영국 목사님들, 백인 목사님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웨일즈에는 안 가요, 거기는. 지방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알고 봤더니 한국 선교사님들이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으니까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수요 예배 드리는데 영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 우리 박민자 권사님 사위분도 목사님이시라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갔다 와가지고 그분은 뭐 하시냐 그랬더니 영국 교회 설교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런데 그러면 영국 교회가 다 죽어지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 런던에 존 스타트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올 소울스 처치에 가봤더니 예배당이 꽉 차요. 젊은 사람들만. 웨일즈 갔는데 거기 맨 노인들인데 런던에는 젊은 사람들 애들까지 꽉 차가지고 막 우리 일부 예배 때 찬양하는 것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다 찬양, 박수하며 막 찬양해요. 열기가 막 뜨겁더라고. 이렇게 막 화면 띄워놓고, 찬양은 막 그냥 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애들이 하나도 안 떠들어요. 왜 안 떠드냐 했더니 집에서 올 때마다 떠들면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놓는 거예요. 떠들면 가만 안 둔다. 가만 놔두면 애들은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종 말씀을 다 듣더라고요. 그 9시 예배 때 영국교회 올소울 처치 예배 드리고 1시에 제가 그 예수비전교회, 런던 예수비전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 인사시켜주는데,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 졸업해가지고 어디 직장 취업, 케임브리지 대학 졸업하고 어디, 이 사람은 블룸버그 통신 다닌다고. 여긴 대사관 직원이고, 여긴 국방부 다닌다고. 젊은 사람들인데 전부 다 하이 클래스들만 거기 다 모였더라고 보니까. 그 목사님 그 큰아들이 의사 아니에요. 런던의 의사인데 앞에서 찬양인도 하더라고. 찬양팀이 쫙 있는데 의사가 찬양하니까 옆에 다 따라붙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수제들이에요 거기. 둘째가 그랬잖아요. 그 증권회사 다니는데 데이트레이더.
그 목사님한테 그래. 아빠, 내 손가락 하나로 수백억,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연봉이 10억이래, 연봉이 10억. 그래서 자기 아버지 뭐 벤츠를 사줬대나? 셋째 딸은 변호사래요. 변호사가 저녁을 사준대요. 그냥 그 높은 빌딩에서 맛있는 거 사줬어요. 그래서 그 맛있는 거 대접받았습니다. 예? 보니까 그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어도 멋지게 믿더라고요. 멋지게 믿더라고. 그리고 예배당을 이번에 다시 살라고, 이번에 예배당을 빌려 쓰고 있는데, 살라고 기도 중인데, 얼마나 건물값이 비싸냐면, 조그만 건물 하나 사는데도 수백억이라는 거예요. 수백억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뭐 몇십억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여러분, 크게 믿는 사람이 크게 헌신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는 노인들이 없더라고, 또, 희한하게. 그리고 웨일즈나 차 내가면 다 거기 나이 든 사람들, 에딘버러 가도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런데 런던에만 그런 사람들만 담보 안 하는가 봐요. 세계 중심지라서 그런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알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안 져요? 모르니까 안 지는 거예요. 토마스 목사님도 왜 여러분 우리나라까지 와서 왜 죽습니까? 우리나라 뭐하러 와요? 10개 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는데 자기 아버지 밑에 조그만 교회, 그 토마스 목사님 교회가 조그만 교회예요. 한호복 교회라고. 거기서 파송돼가지고 시작하자마자 27살 나이에 참수당했다고. 그 소식을 들은 존 로스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국에 대한 이 선교열이 막 불타가지고 한글말로, 그 당시엔 다 한문 성경이었었네.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다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와서 보니까 한글 성경이 있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이런 일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오직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에베소서 2장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으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있으면 원수된 거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십자가를 알기로 바울은 결심했다 그랬어요.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 전하러 가는데 반대자들이 너무 많아요. 회방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걸 다 감수하고 가려면은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러나 십자가 바라보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십자가 바라보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안 보고 다 딴 데 보고 도망갈 생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시험들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와해가 되는 공동체가 있고 끝까지 응징력 있게 쭉 모아서 함께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마틴 로이존슨 목사님의 그 묘비를 보면서 이번 주일은 내가 가면 이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다 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정한 거예요. 거기서 그분 묘 앞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거기서 묘 앞에서 그 선교사님 샌드위치 싸가고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내가 그분을 뭐 만난 적은 없잖아요.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분과 영적 교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해져요. 십자가 있는 사람은 원수도 소멸시킨다 그랬어요. 십자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 화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화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제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성경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무는 거예요.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이번에 제가 사실 2주 동안 방문하면서 계속 십자가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나는 십자가를 아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울도 그 예수님의 사상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것만 알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보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십자가 지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불만도 많고. 왜 그래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을 준. 사람이 이기적일 때는 자기밖에 모르요. 애들 때는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 직분자들은 먼저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약도들이 그랬고, 청교도들이 그랬고, 위근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체험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만 모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로 결심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기로, 예수님만 알기로, 십자가만 알기로, 십자가만 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수한 일을 만나고 많은 사건들을 대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환경을 다 이겨낼 줄 아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기도하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바라보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